오전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살펴봤었는데요. 9장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9장에서 공의, 국률.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어떤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오늘 다니엘이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부분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다음 거 보시면은 오늘의 주제,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주한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것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걸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파멸되어 있는,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예루살렘이 진행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대략 700에서 800번 이상 등장을 하는 단어이고요. 성경 총 66권에서 36권의 성경책, 대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고요. 다음이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평강, 평안,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지금 가시면은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의미하고 평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했을 때 앞에다 지금 평화의 토대 혹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근원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죠. 가나안 족속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점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시온산 위에다가 자기의 성을 세우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로 변화됐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한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시, 평화의 도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평화의 도시가 아닌 죄악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회개에 대한 것을 촉구했지만 예레미야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저기 사진 보시면 눈썹 이렇게 붙었는데 아무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2세입니다. 예. 그래서 586년 그때 예수님 오시기 한 586년 전에 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 멸망을 받고 맙니다. 다음 보시고.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신의 산에서 언약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 다음 보시면 우상, 숭배, 영적 간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멸망,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도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많이 늙었어요. 늙은 상태에 이제 보시면은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늙은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습관대로 성경을 읽는 습관대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예레미야 책을 읽던 중에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게 되는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 장. 그게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종결될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늙은 나이에 예레미야 책을 보다가. 당시 포로 한 67년경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얼마 안 남았죠. 70년 만에 마치게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거했던 영광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게 오늘 배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천사 잘 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브리엘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다음 장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책이겠죠. 두루마리. 다니엘이 만나게 되는. 깜짝 놀라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대화를 보면. 예.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나는 천사다. 뭐라 잠깐 여기서 멈추고 나는 뭐라 그랬을까요?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천사다. 다음 장면 보시죠. 너의. 다음. 제가 한번 장난을 쳐봤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다음. 예. 이러지 않았을까? 예. 다음 장면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그러한 연수를 깨닫게 하는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그렇게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작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예언입니다. 그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예언을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 예언은 바사왕,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바사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고요. 그 페르시아 지역, 그쪽은 지금 현재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중동 지역. 그 페르시아 왕들의 재건령들로 인해서 한 4차례 정도가 재건을 하라는 그런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어서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 책의 내용들이 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중건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금 25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기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25절 다음 구절에 다니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재건된 그 예루살렘 성읍이 그리고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는 그 예언을 듣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어떠한 전반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다음 보시죠. 그렇게 메시아의 죽음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듣게 되는데 메시아의 죽음은 한 AD 한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다음 장 보시죠. 이 이제 장군이 티토 장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비웃는 것 같은데 다음 장 보시죠. 다니엘이 듣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시죠.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는 애가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다음 구절 보시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부르게 된 것일까? 다음 장면 보시죠. 첫째로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다음에 살렘 왕이죠. 살렘은 제가 말씀드린 평화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왔는데 자기의 도성에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아들을 또 예루살렘에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된 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그 다음에 복음, 기쁜 소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은 그렇게 다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남아있냐?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하는 그 서쪽 지역에 벽만 남아있고요.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예수님이 새 복음서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 자리에 흔적조차 남지 않는, 완전히 자리가 어디인지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대신에 거기에 뭐가 있냐? 그 자리에는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이거 많이 보셨죠? 예루살렘 정경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면은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이 바위돔, 바위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위를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했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죠. 거기에 그 자리다. 혹은 이 이슬람 종교의 그 무슬림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하메드죠. 마호메드. 이슬람교의 선지자. 그가 승천했다. 라고 믿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을 떡하니 세워놨어요. 예루살렘 안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장차 한 왕이 오겠죠. 예,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그 한 사람이 오면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한 이래만 남았다 그랬죠. 69이래가 지났고 한 이래만 남았는데 그게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환란 그 기간은 3년 반 기간이죠. 고통의 때, 야곱의 환란. 예,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한 일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표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겠죠. 그 장면을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저가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경험하게 되겠죠.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장면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의 시간표에 살고 있구나. 또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이 땅 위에 혹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재건된 성전이 있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돼요.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졌다가 망가지고 다시 세워졌다가 망가지고,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인에게 다시 짓밟히게 될 것이 예언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한번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파괴가 되겠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왕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자신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다시 더러워진다는 거죠.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청소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 자주 하셨던 것이 뭐죠? 성전을 청소하는, 깨끗하게 정결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뜻합니다. 42달 동안 짓밟게 되리라. 42달은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죠. 예.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고, 다음 장면. 그 이후에 진정한 살렘 왕이 오시겠죠. 살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이 땅의 중심지, 수도가 다시 되는 것이고, 이전까지 그 악한 왕들이 통치했다면 이제는 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는 그러한 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다음 구절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사야도 똑같은 부분을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많은 이방들이, 이스라엘 외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율법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마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천년이 지나면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창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외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지켜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성전은 어떠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금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금으로 묘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금이 수정과 같은 금이에요. 뭐냐면 투명한 금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없는 금이죠. 그래서 그 속 안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데 그 안에서 빛을 비추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으로 된 투명한 성에 빛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시죠. 그렇다면은 즉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그러한 시민권을 놓고 굉장히 그 얻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살기가 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복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시민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장차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시민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왕,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예.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 14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금으로 이루어진.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 구절을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지금 우리 두루마기가 더러워져 있다라면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 정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하셨죠. 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온 걸 보고 그를 당장 내쫓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살렘 왕께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께 아직 입맞추지 않은 왕의 대우를 하지 않은 사람 혹은 예수님의 그 앞장 보시면은 저 귀한 사역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시민이 되는 그 왕 앞에 입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채플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eople need